오늘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말씀 겸손히 행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우리가 1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수종병 든 사람을 치료한 안식일에 치료한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외식과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겸손과 구제, 겸손함과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냥 뭐 깊이 들어갈 말씀은 아니에요. 왜? 우리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피조물들은 나름대로의 처지와 환경에 맞는 자신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인간들의 때리는 욕심 때문에, 그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게 만들어 놨잖아요. 다. 그죠? 그래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숲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숲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사실은 실내로 막 들여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또 고기들은 뭐 바다나 강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다 수족관에다 막 놓기도 하고, 혹시라도 집에 나무 있고 뭐 수족관 있는 사람들 그냥 이해하고 들었어요. 원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가 사투리죠. 그치?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있어야 할 자리.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시간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는 자리에 지금 있으면 어떡할까요? 있으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이제 여러분 오신 분들은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오신 분들이에요. 안 온 분들은 안 온 분이고, 여러분들은 있을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멘 하세요. 정말 여러분은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 자리에. 뭐 없어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 이 시간, 이 자리,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가장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있다. 응?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보면은 낮추는 자리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겠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고요. 다. 그죠?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를 선호하게 되고,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려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이렇게 우월 심리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위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자신의 부족이나 나약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낮추는 길은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말해요. 자신을 낮춘다는 것,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은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낮은 자리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곧 뭐냐? 남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나를 낮춘다는 것은 상대방,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하심을 보고,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 보니까 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말씀이 오늘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남을 높이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처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선생님이 저희들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거부했지만,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발 씻겨줌을 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 때 도리어 예수님은 어땠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인 것 같이 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남을 높이는 것인데, 결국 다른 상대방을 높이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느낀다. 사람에게서요, 완벽한 것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써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완벽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렇게 완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나약함을 느끼고 깨닫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누가복음 14장 10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 보면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똑같은 말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고 인정하는 건데,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 주님은 나를 더욱더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는 낮은 자의, 자신을 낮추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뭐한다? 더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는 또 교회 일꾼을 세우잖아요. 일꾼을 세우는데 이 일꾼을 세우는 것이 뭐예요? 계급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충성하라고 주시는 직분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종노릇하라고 주시는 직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해서 받아야 돼요. 때로는 그럴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교만해서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면 더더욱 낮은 자의 모습으로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의 자리를 잘 찾아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 높은 자리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청하게 갖고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줬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런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우 죄송합니다. 좀 자리 좀 바꿔주실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요즘에는 이렇게 무슨 관공서나 행사 있으면 다 거기다 이름 써붙여요.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그죠? 뭐 군수면 군수, 뭐 국회의원 국회의원 다 써붙여요. 그러면 그 자리 가서 앉아야 돼.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그냥 좋은 자리라고 해서 앞자리 막 중간에 딱 앉았어요. 거기에 이제 군 행사라면 군수가 앉아야 자리인데 내가 딱 앉아버렸어요. 그럼 뭐 진행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한데 좀 자리 좀 옮겨주시겠어요? 여기는 군수님 자리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여기서.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지. 그럴 수 있어요? 머리 그냥 극적극적하면서 옆으로 피해야 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차라리 저 낮은 자리에 앉으면, 낮은 자리에 앉으면 나중에 청함한 사람들이 아이고 왜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일어나서 이 자리로 옮겨 앉으세요.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였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내 자리를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합당한 자리는 어디냐? 끝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자리. 끝자리는 뭐예요? 보잘것없고 가장 낮은 자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앉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가 끝자리야. 낮은 자리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만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나를 높여주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더 온전하게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다 낮은 자리, 이 낮은 자리가 좋은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이 끝자리,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그 자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가서 그 높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다가 그 자리는 내 자리 아닌데요. 제발 옮겨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섬김의 위치에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 섬김의 자리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 끝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다? 섬김의 자리다. 섬김의 자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4장 누가복음 14장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 그랬어요. 청함 받은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나 품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슨 군 행사 있잖아요. 근데 순서가 조금 틀렸어. 그러면요 이거 엄청납니다. 무슨 단체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내빈을 소개하는데 소개할 때 순서가 좀 틀렸어. 본인들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몇 번째 자리에 내가 소개를 받아야 돼. 근데 주최 측에서 실수해가지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이 먼저 소개했어. 그럼 난리 납니다. 난리 나죠. 뭐 그 이름 써놓는 데 있잖아요. 의자, 플라스틱 의자다 써놓잖아요. 요새 붙여놓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름 하나 빠졌어요. 우리 단체 회장 이름이 빠졌어. 그럼 난리 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 끝자리, 그 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리? 섬김의 자리다. 여러분 보셔서 교회 안에 섬겨야 할 일들이 많다, 섬길 일이 많다 그러면 그 자리가 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니까 이번 주일이 추석 전날이잖아요. 주일이잖아. 그죠? 주일인데. 주일 예배 드리실 분 나면 손 들어봐요. 여기서. 많으시네. 우리 밥 먹어야죠. 그러니까 명절 전이라 많이 가실 것 같다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식사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나는 썼는데 주최 측에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니면 저라도 식사를 준비해서 좀 대접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식사하고 오후 예배는 없어요. 그런데 식사는 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제일 크게 아멘하신 분은 그 자리가 내가 섬김의 자리다 해서 밥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거지를 하시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낮은 곳이다. 낮은 곳이다. 내가 섬겨야 할 곳이다. 그러면 그 자리는 내 자리다. 그 자리는 내 자리다.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좀 낮은 일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섬기는 일을 하고 하면 때로는 그전 보면 막 무시하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보여지고 화려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존중받는 것 같고 가장 알아주지도 않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기도 하고 가벼이 여기게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혹 세상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낮은 자, 낮은 곳 끝자리에 앉아라. 그것은 우리가 섬김의 자리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렇게 그 낮은 자리 끝자리에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할 때 뭐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오후 예배 식사하고 교회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봐도 예배 드리고 우리 점심 식사하고 이게 청소하는 게 기관별로 청소하는 게 힘들다, 어렵다. 왜? 기관들의 모임도 있고 하는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모여서 얘기할 때는 그러면 좀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재정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사서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그거는 아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 교회 그렇게 해왔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목사의 마음속에서 정말 기쁘게 자원하여 섬기는 자가 있다면 모두가 기쁘겠다. 부담이 안 되고, 그죠? 밥 먹고 갈라 그러는데 청소 때문에 부담돼서 안 먹고 가면 어떻게 해요? 부담.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낮은 자리가, 끝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봉사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내가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 그 자리가 뭐예요? 끝자리고 그 자리가 낮은 자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게 선을 베풀 때, 선을 행할 때, 자선을 행할 때, 구제할 때 뭐라고 했느냐? 부한 이웃은 도움이 필요 없다. 자선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가까운 이웃에게는 도움을 베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상을 바라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베푸는 도움은 이 세상에서 그 대가를 다 받게 되므로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섬김의 대상, 우리가 자선의 대상, 이 대상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내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뭐냐? 내가 베풀므로 말미암아 내가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베풀겠지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다면, 아니 그리고 그가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그도 나에게 베풀어 준다면 이미 보상을 이 땅에서 다 받은 것이다. 그래서 뭐다? 하늘의 상이 없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라면,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베풀 수 있거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 그를 통해서 다시 내가 섬김 받을 수 있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가난하고 정말 소외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돕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난한 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움을 준 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꼭 필요한 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베푸는 도움이 순수한 자선이고, 그리고 그것이 섬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소외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자선을 행하되 섬김을 행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해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또한 네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통해서 다시 네가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지 마라. 선을 행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선을 행하든, 너희가 구제하든
너희가 자선을 행하든 그들이 뭐야? 꼭 필요로 한 사람에게 행하라. 너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행하되 내가 도와줬을 때 그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행하라. 왜냐하면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네가 구제하거나 네가 도움을 주거나 또 네가 자선을 행한다면 너의 상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야? 너는 왜 안 해? 이런 기대 심리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들, 우리가 구제하는 것들, 자선을 베푸는 것들, 그 행위 자체가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갚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내가 그에게 선을 행할 때, 구제할 때, 자선을 베풀었을 때 그들은 나에게 그 일을 갚아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내가 행한 것들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뭐예요? 나타내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자선 행위를 행하는 것들이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선 행위는 하늘나라 상급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기쁨이고 보람이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보화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늘의 보화가 쌓아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 자신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낮춰라. 끝자리, 낮은 자리,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자리는 뭐라 그랬어요? 섬김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런 사랑을, 그런 섬김을, 그런 구제를, 그런 자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있어요. 뭐 또 여러 가지로 쭉 말씀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는 성도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없어서 굶주림에 있는 이들이 가난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영혼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그들이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오늘 앞에 쭉 뭐 말씀했죠. 예수님의 교훈에서 말씀하는 건데 그 말씀들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삶의 자리들이에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있어야 할 자리,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기도와 전도의 자리, 그리고 가난한 자는 누구냐?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베풀어야 할 자리는 어디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다. 응?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다면 제일 우선순위가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